저는 이 순간도 음. 제가 부처님 법을 알아서 불자가 된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3의 쉽게 빠르게 행복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네. 맞아, 맞아. 그러면 지금처럼 어려운 코로나 속에서도 생각해 보면 아무리 어려운 날도 감사할 일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가피는 감사함이 아닌가. 그래서 하루에도 감사할 일 항상 있기 때문에 제 삶에는 늘 가피가 항상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BTN 신행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영녀입니다. 어릴 때는 장미가 좋았는데 이제는 연꽃이 좋더라고요. 예. 네, 진흙탕에 자라면서 진흙에 물들지 않고 연잎 위에는 한 방울의 오물도 모르지 않죠? 거기다 연꽃 한 잔 먹으면 그 맑고 그윽한 향기. 네, 생각만 해도 이뻐. 코끝에 연꽃 향기가 납니다. 맞아요, 맞아요, 스님. 정말 뿌리, 줄기, 잎, 꽃까지 약용으로 또 음식으로 어디 하나 쓰임이 없는 곳이 없는 단연 최고의 꽃입니다. 네, 오늘 만날 분이 바로 이 연꽃 같은 삶을 꿈꾸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이름도 연꽃이에요. 이연화, 은혜사 신도 회장님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기 연꽃 같은 삶으로 주변을 아름답게 가꾸는 여인이 있습니다. 제32회 포교대상 공로상 수상자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신도회장 이연화 보살. 타고난 신심을 바탕으로 선친의 뜻을 받들어 평생 자비와 봉사를 실천해온 그녀의 이야기. 늘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시고 사는 이연화 은혜사 신도회장의 가피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이연화 은혜사 신도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연화 이름을 듣고 참 예쁜 이름을 가지셨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요. 이름만으로도. 네, 네. 직접 보니까 정말 고우세요. 역시 타고난 미인이시죠, 네, 스님. 연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복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늘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네. 이연화 회장님은 혹시 본명이 연화세요? 아닙니다. 본명은 수볼입니다. 어. 그런데 예, 이름이 연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연화보살, 연화보살 이렇게 불러주셨고 하물며 스님들께서도 연화보살이라고 불러주셔서 그 덕에 저는 늘 제가 연꽃같이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름도 연화. 연화. 또 태어날 때도 연꽃 연꽃 필 필 때. 때. 모습도 네, 연화. 네. 근데요, 연화 네. 스님이 신도 회장님 별명이 용식이래요. 무슨 소리예요? 전혀 안 어울리는데요. 외모하고 너무 안 네, 어울리죠? 그래요. 왜 용식이에요? 제가 누군가 해야 할 일이 저에게 주어졌을 때 정말 열심히 그 하다 보니까 우리 영천시 여성복지관의 조경희 관장님께서 네. 지켜보시지만은 용식이라고 주셨어요. 음. 처음에는 용식이라 했을 때 개그맨 생각이 네, 나서 그쵸. 네. 이랬는데 풀이를 해주셨어요. 용감하고 씩씩하고 이쁘고 그래서 그렇구나. 너무나 좋았고 그 뒤로 용식이 별명을 제가 쓰는 걸로 하고 또 용식이 별명을 쓰면 쓸수록 제가 더욱더 힘든 일이 있을 때 힘이 나고 지금 또 은혜사 신도회장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 제 예. 스스로 나는 용식이다 이렇게 씩씩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교대상 공로상 받으신 게 오. 그냥 받으신 게 아니네요. 제32회 포교대상을 수상하신 것,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아, 수상 소감 한 말씀. 정말 너무나 벅찬 일이었고 제가 그 상을 받기까지에는 저희 스승인신 우학스님 예. 그리고 저희 교구 식교구 은혜사 교장이신 동강 큰 스님의 예. 가르침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저를 믿고 따라준 우리 은혜사
신도 임원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결과로 해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을 계기로 정말 뒤돌아보고 더욱더 다짐을 했고 앞으로 우리 신도에는 더 많은 일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네. 불자 이현아 회장님이 오늘 있기까지 그 시작은 언제였을까요? 부처님과의 첫 인연 어떻게 맺으셨어요? 첫 인연은 어릴 때 예. 이제 부모님께서 불자였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이나 행사 때 늘 함께 그냥 놀이터처럼 엄마 손잡고 갔고 제가 있는 고향에 오봉산 주삼이라는 저희들 예. 초등학교, 중학교 그 사국댁에 있는 저. 네, 예. 거기가 소풍 장소였어요. 아, 걸어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 소풍 장소에서 그 예. 넓은 바위에서 예. 뛰어놀았고 그러다가 뭐 학교 결혼하면서 사실은 열심히 행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아이 3학년 때 어머니께서 책을 한 권 주셨어요. 아, 시어머님이요? 예, 저거는 맨날 고기 먹고 오학스님 쓰신 책인데 1장에 보면 행복이라는 네. 작은 그 구절에 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가 한동만 뒤로 떨어져도 엄마인데 야단을 맞고 그렇죠. 또 공부 잘 못하는 친구는 한동만 올라가도 칭찬받고. 칭찬을 받는 그 네. 내용을 보고 선자가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작가를 만나는 기분으로 한국불교대학에 들어가서 불교대학 공부를 제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보니까 6개월 후에 봉사를 할 수 있는 무료 급식을 주어졌는데 그 전에 사회에서 봉사할 때 하고 부처님 전에서 봉사할 때는 그 감흥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감흥을 저만 느끼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스님께 장소를 빌려서 저희 아이들 학부모들하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마다 무료 급식을 저희들은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부처님 전에서 행복한 걸 느끼고 그때 일요일마다 어린이 법회를 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큰애가 유발상자 해달라고 때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 둘이는 유발상자고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함께 가다 보니까 도와준 의미에서 법사 생활을 제가 옆에서 하고 지금까지 불교 인연을 제가 행하고 있습니다. 아우, 스님 박수. 이건 진짜 아우. 아니, 시어머님이 주신 책 한 권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가 있네요. 나도 시어머니인데 이거 어떻게 좀 책 좀 드리세요. 우학 스님 지도 아래서 불교 공부를 처음 시작했고 또 그러면서 불교의 맛, 봉사의 맛 아주 푹 빠지신 것 같아요. 본격적인 봉사 그 첫 번째가 결식 아동 돕기였다고요. 네. 그 대학 다니면서 장애우하고 제가 봉사란 이름으로 했는데 네. 아이들 엄마가 되다 보니까 봉사가 아니고 그게 큰 가르침이었어요. 그렇죠. 정상인으로 아이가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이고 그런 찰나에 우학스님께서 대학생 불자의 법사로서 좀 활동해주면 어떻겠나 제안을 해주셔서 대학생 불자들에게 뭔가를 의미 있는 행사를 해보자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인데 따뜻한 밤 한 끼 그런 의미에서 대학생 불자 30명을 데리고 결식 아동 돕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행사가 2524이 그거냐 뭐냐면 2003년 대구시 결식 아동 수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3회를까지 할 때 1억이라는 숫자를 모아서 대구시 결식 아동을 대학생들이 돕고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더 알리기 위해서 1회 때 방송에 대해서 모를 때 지역 민방에 가서 네. 때를 썼습니다. 이런 걸 많이 알려서 그렇지. 저희들 같은 이런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랬더니만은 대한민국 아줌마가 보니까 방송도 모르는 아줌마가 열심히 하는 모습에서 그 방송국에서 많이 도와서 저희들 하는 게 방송으로도 나가게 되고 참 의미 있게 많은 활동을 했었습니다. 막 퍼져나가야 돼요, 스님. 너무 잘하시네. 역시 용식이야. 용식이.
너무 잘 지셨어. 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시기 쉽지 않잖아요. 네. 사실 오히려 이제 사회에서 봉사하는 거는 나름대로 이제 드러나기도 하고 이제 주위에 이제 주목도 받게 되는데 사찰에서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드러나지도 않고 말 그대로 돈도 내고 몸도 도와줘야 되고 또 잘못하면은 막 원망도 듣거든 그래요. 그래요, 스님? 근데 오히려 절에서 용식이니까 하시는 용식이니까 거. 원망만 네. 또 신경 그냥 써. 절에서 하시는 걸 더 그렇게 네. 환심이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환심이 막 나세요. 맞아. 나도 나네요. 네. 이상하게. 전염됐어. 바이러스. 전염됐어요. 네. 네. 너무나 열심히 한 나머지 건강에 이상이 왔다면서요. 아, 1년 때 사실은 대학생 불자 30명 네. 데리고 하다 보면 기동력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정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약간 건강에 체력에 그래서 한쪽 머리 뒤쪽에 약간 마비가 왔었어요. 와. 그럴 때 스님하고 방송국 식구들 주위에 많은 분들 걱정을 하셨어요. 그럴 때 저는 부처님 전에서 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부처님 백 믿고 제가 정상적으로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그 계기로 저희들이 2회, 3회 할 때 네. 방송국에서 먼저 아프지 말라고 도와주셔서 더 크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와, 진짜 이게 갚이네요. 갚이죠. 네, 부처님 갚이네요. 네, 맞아요. 그게 인연이 돼서 방송을 통해서 또 불교를 알리는 역할을 꾸준히 하게 되셨다고요? 네, 저희들 1회 때 제가 초청을 했었어요. 네. 방송국에 편성 국장님을 초청을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TBC 사장님이 또 되신 분인데 오셔서 절에서 락 밴드가 공연을 하고 바깥에서 음식을 하고 저희들이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각 대학마다 특성이 있는 친구들을 불러서 공연도 하고 네. 정말 저희들은 결혼식 패션쇼도 하는 걸 보면서 그 국장님께서 저에게 제안을 하셨어요. 부처님 오신 날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17년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제가 중간 역할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많은 그런 인연이 주어졌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친하다 보니까 방송 식구들이 밥 먹는 이렇게 네. 시간이 많았어요. 네. 달라이 라마님을 친견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 인연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전화해보라고. 근데 정말 거짓말같이 연결돼서 TBC 방송국하고 달라이 라마님을 만나다 기획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만들어질 때까지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게 됐을 때 원래는 신정 때 네. 하루 하는 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불자가 되고 또 용식이지 않습니까? 네. 방송국에 가서 대구 경북에 네. 그게 나갔는데 구정 때도 음. 한 번 더 내달라고 때를 썼어요. 그래서 구정 때 한 번 더 나가게 됐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BS 채널을 네. 통해서 전국 민방의 날에 그게 또 전국 방영됐고요. 방송이 됐어요. 그래서 그럴 때 참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 불자에게는 스승이 스님들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스님들이 수행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물어서 또 불심도 생기고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때 문무관 오학스님이 문무관, 예. 3년 동안 문무관 들어가실 때 그거를 기획을 해서 3년 동안 고행하시는 걸 찍어서 방송으로 나가고 났을 때 우리 불자들이 진짜 가슴속에 찡한 그거를 느꼈고 거기에서 전국 그 상을 네. 5개 쪽에 그 상을 다 받게 됐어요. 받게 되다 보니까 또 그거를 영화로 만들어서 예. 하게 돼서 제가 작은 인연이 아마 어쩌면 불씨가 돼서 그렇게 대구 경북에 그냥 민방을 통해서 우리
그 불교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와, 박수. 예, 요즘에는 네. 여기도 가끔 이제 다큐나 이런데 절이나 스님 많이 생활이나 하잖아요. 불교 가는 것을 하는데 네. 아마 처음에 하셨을 때 그때만 해도 공중파 방송에서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안 쉽게 하죠. 접근을 잘 안 했습니다. 그럼요. 정말 안 네, 했습니다. 네. 일부러 종교적인 것을 내세워서 예. 종교적이 안 예, 된다라고 많이 기피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걸 직접 하셨다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네. 무언가 다큐도 봤고 영화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야 역시 우악 스님 대단해. 어떻게 이걸 하셨지? 근데 숨은 공로자가 용식이가 계셨네. 네, 용식이가 계셨네. 네. 역시 용식이답네. 맞아요. 사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그렇게 우악 스님하고의 아주 그 오래된 인연이 영천로 또 가시게 된 거예요? 네. 친정 아버님께서 갑자기 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픈 아버지가 이끌고 있는 회사를 엄마인데만 맡겨두기가 그랬었고 저희에게는 동생들이 있는데 동생들이 내려갈 여건도 되지 않아서 부모라는 게 어떤 가구도 바꿀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제 모든 것을 접고 부모님께 제가 계시는 영천에 가서 그게 또 인연이야. 가서 희한하게. 지금 아버지가 하시던 평생 했던 관광 해설을 제가 하고 이어서 계시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제가 그 아버지 때문에 영천 가니까 정말 좋은 곳이 저에게 힘이 되는 곳이 언해사였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아버지 손잡고 언해사 놀이터처럼 갔고 제가 또 영천 갈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데려갔던 곳이 언해사였어요. 그래서 가서 언해사가 우리 영천에 있는 것이 영천시로 봤을 때는 복받은 것이고 또 그러면서 언해사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자랑을 하시면서 구경을 시켜주셨어요. 예. 구경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 언해사가 아버지가 저렇게 자랑하는 곳이고 소중히 다루는 곳이었기 때문에 더 가슴에 와닿았는데 아버지가 시의장을 지내셨어요. 네. 그러면서 언해사나 여러 쪽에 도움을 주셨어도 한 번도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우리 불자들은 오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언해사 큰 스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언해사라든가 우리 영천 포교당이라든가 참사관학교 법당이라든가 그 많은 일을 아버지가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모든 자식들이 부모님을 다 좋아하겠지만 지금 또 제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거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자란 는 아닌가 해서 정말 존경하고 아버지 딸로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도회 장소임을 맡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다문화 템플 스테이였다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네. 제가 신도회장을 이제 하면서 첫째는 친목, 네. 두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화합,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의 환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환원을 함으로써 신도 배가 운동 네. 이래 했을 때 그리고 영천에 갔을 때 저희들은 도심에서 다문화 가족을 대하는 거하고 촌에 영천에 가 보니까 다문화 가족을 쉽게 옆에서 접할 수가 있었고 또 저 용식이 본명을 지어준 여성복지관의 주관장께서 다문화에 열정을 갖고 계셔서 제가 옆에서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다문화 가족 중에 베트남에서 온 베녹이라는 친구를 제가 동생으로 맺었어. 예.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살아가는데 참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신도회장이 됐을 때 그 친구들인데 그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우리 언해사가 인연을 지어주고 싶었고 아, 그리고 우리 영천에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데 힘들 때 옆에서 동행자가 있다는 걸 그런 의미로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문화 센터장인데 MOU를 예. 체결을 하고 교구장 스님께 허락을 해서 템플스테이를 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인데 저희들이 주려고 템플스테이를 했는데 받아온 건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천에 거의 770세대가 다문화 가정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또 저는 그 친구들을 보면서 더 많이 배우고 역으로 생각하면 제가 베트남 갔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예. 한 번씩 그 친구들 만나면 용식이가 그 친구들이 별명이 아닐까 예. 그 생각을 하고 지금 또 그 행사가 있으며 저희들이 가서 함께 해주고 저희들이 내세운 거는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MOU를 제일 먼저 했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제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은 다 나하고 인연 때문에 만나게 돼요. 그렇게 만나는 부처님 가르침에 그런 거 있잖아요. 길 가다 옷깃만 스쳐도 500생의 인연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길 가다 그 옷깃을 스치면 왜 500생의 인연이 있다고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뻥 같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시간과 공간을 함께 공유해야만 가능하잖아요. 네. 그럼 지구상에 우리 75억 인구인데 한 번도 시간과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분 없는 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 진짜. 우리 평생 살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한 시간과 공간을 함께 공유할까요? 그 장소에서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막 인연이 있는 거예요. 아우, 더구나 나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잖아요. 지구뿐만 아니라 무한한 우주 법계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만나서 서로 도움을 주고 행복을 나누고 그 인연은 무엇보다도 귀중한 인연이죠.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럼요. 교수님. 네. 정말 진짜 꼭 필요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영천의 터를 잡고는 아예 회장님 공간에 결식 아동 돕기 자선 바자회를 열었다고요. 근데 이름도 너무 좋아요. 행복한 사람들. 제가 영천 초등학교 강당원을 빌려서 그 행사를 처음에는 혼자 했어요. 혼자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안쓰럽기도 하고 얘가 왜 이러나. 그리고 경매하고 공연한다는 게 영천에서는 그런 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그럴 때 아버지께서 직접 다니면서 이런 행사에 동참해 달라고 하셔서 그 행사를 이제 영천에서 저 혼자 할 때 타이틀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게 제가 주최자도 행복하고 거기 공간에 오시는 분도 행복하고 그거를 지원받는 아이들도 행복한 사람들이라 해서 제가 행복한 사람들 타이틀로 그 행사를 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그 현수막에다가 도와주신 분을 다 인쇄를 해서 늘어뜨리고 옆에 돈 세는 기계 갖다 놓고 교육장님 계시라고 돈 세서 그 현장에서 저희들 바로 전달을 그때도 한 1,500만 원 하루 그때 삼성 야구 선수 조용구가 유명한 스타들의 물건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은혜사 교구장이신 동관 큰 스님께서도 함께 동참을 해주시고 관장 스님, 동면 스님도 동참을 해주셔서 그런 걸 이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투명한 게 보여서 우리 영천 지인들이 하나 둘 모여서 지금은 40분이 이제 모여서 행복한 사람들 모임이 생겨서 지금까지 저희들 최소한 해마다 1,000만 원 이상을 영천시 교육청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우, 세상에 스님. 근데 네. 제가 보니까 용식이 한 번만 보면 안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그죠. 그죠? 네네. 예. 회장님은 어떤 일을 맡겨도 원만히 회양할 수 있는 능력과 맞아. 재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이 네. 드러나요. 네, 아주 저력이 있어요. 그죠, 근데 스님? 꿈키맘? 이건 뭐예요? 꿈키만? 제가 경북 여성 체육회에 예. 이혼이 됐어요. 되다 보니까 그 동안에는 사실은 몰랐는데 예. 이혼회가 되다 보니까 다 자연스럽게 아이들 운동하는 아이들인데 관심이 쏠리더라고요. 그렇죠. 그 중에 육상하는 아이들인데 관심이 네. 쏠렸어요. 그래서 저 지인들 보고 저 아이들이 외롭게 달리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키워주자. 이래서 10분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해준 거는 아이들이 시합 가기 전에 맛있는 거 사주고 아이들이 이제 열심히 하라고 홍삼 같은 거 늘 마실 수 있도록 어떡해. 지원해주고 또 시합 갔다 오면 정말 수고했다는 그거에서 뭐 이래 해줬는데 저희들이 만들고 났을 때 그전에는 우리 영천 씨 은하나 동하나 체전에서 따왔어요. 저희들이 만들어 응원해주고는 인천에 전국체전 가서 얘들이 금메달을 10개나 따와버렸어요. 와. 이뻐라. 그래서 그 육상은 영천이 별이다. 음.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참 아이들한테 해준 거는 정말 작은데 네. 아이들은 큰 걸 저희들한테 돌려주다 보니까 지금은 영천시의 육상 후원회도 있고 기업하는 회사에서는 또 선수들 도네이션도 지원도 하고. 해주고 가장 크게 지원해 주시는 분은 제가 이제 그 은혜사 주시님 때를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금메달 따온 친구들이 네. 있다면 가정이 어려우면 스님 이 친구가 금메달 따왔습니다. 좀 장학금 주십시오. 이러면 언제나 주스님께서 동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꿈기맘 그 모임을 하면서 정말 아이들인데 받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예. 기쁨을 주는 건 내가 받는 것 같아. 나도 이렇게 하고 남도 이렇게 하는 자리리타. 나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하는 자각각타. 거기에 불성까지 갖춘 이현아 회장님인데요. 근데 회장님 본인을 위해서는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들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여행업계가 많이 힘드시잖아요. 네. 어떠세요? 정말 많이 힘들죠. 네. 가장 뭐 그 언론에서 직격탄이라고 가장 하는데, 힘들죠. 예, 네. 저희들 회사 같은 경우는 또 95%가 학교 위주로 제가 수학여행이나 학교 통근부터 통근, 해서 네. 저는 교육에 참 의미를 두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게 심각했는데 요번에 제가 큰 상을 받음으로써 제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아 힘들 때 부처님께서 힘내라고 주신 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쁠 때는 또 우리 부처님 오신 날 있는 달이 여행업계도 바빴어요. 그래서 늘 우리 직원들인데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는데 이 상을 받음으로써 직원들인데 조금 더 미안함이 좀 줄었고 지금 힘들 때 그 받았는 트로피를 저희 사무실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예.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놓아두면서 우리 직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다시 화이팅하자. 그렇죠.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그렇죠.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지금 부처님 제자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걱정하지 네.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요 시기만 지나면 네, 잘 될 오히려 거예요. 더 네. 급성장하지 네, 않을까 네, 네, 그럴 것 생각합니다. 같아요. 사업가로서 은혜사 신도회장으로서 평소 마음밭을 가꾸는 특별한 본인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뭐 좋은 일일 때도 그렇고 네.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렇고 저도 사람이니까 욕심 날 때도 많죠. 그런데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연화보살로 예. 사람들인데 인식되다 보니까 연꽃같이 살아야 되겠다. 제 스스로 하게 되다 보니까 연꽃이 너무 예뻐요. 그렇죠. 그리고 연꽃이 주는 게 저에게 너무나 많은 의미를 줘서 네. 제가 저희 집이 사무실 제가 누리는 공간에는 연 사진이나 제가 그린 연꽃 그림이나 연 작품들로 항상 배치를 해놓고 제가 시선이 가는 곳에 항상 연꽃이 연꽃이 있습니다. 있어야 돼. 네. 그래서 꽃필 때는 연밭에 가서 연어의 미덕을 배우고 그러면서 마음을 정화를 하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연꽃을 보면서 부족함은 채워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넘치는 것은 연잎의처럼 저도 내려놓고 그렇게 이제 지내고 가능하면 부처님 전에 갈 수 있으면 하루에 한 번쯤은 가서 바쁠 때는 삼배라도 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제 같은 경우는 저녁에 그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그
잠들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해요. 네. 그 감사 기도가 다른 게 아니고 염주를 돌려요. 염주 한 알에 한 분을 제가 오늘 만났던 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잘 됐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냥 연꽃보살로 그냥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우 진짜 연꽃보살 같이 사시네요. 그죠? 그런 말 있거든요. 네. 내 이름을 듣느니나 내 모습을 보느니나 네. 모두가 다 행복하길 바라는 네.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이연아 회장님 이미 지역에서는 이름난 연아가 작가십니다. 어떠세요? 작가라니까 좀 부끄럽고요. 안 해요. 아니 학교 다닐 때 예. 미술 음악을 못했어요. 아, 그런데 너무나 해보고 싶고 그런 찰나에 친구인 손영숙 작가가 있었어요. 예. 너무나 하고 싶은데 이러니까 스케치가 안 되는데 그림을 그리기가 어렵다 이러니까 비구상으로 아. 좋아하는 걸 한번 도전해보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비구상으로 저는 연꽃만 그렸어요. 아, 대단하다. 연꽃만 그렸는데 경산의 삼성현 미술대전에 예. 연꽃 하나를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서 특선을 받았어요. 그렇게 아. 됐지. 네, 그럼. 그래서 받고 나니까 한 번쯤은 제가 인연의 감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시회를 열어서 인연의 감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보니까 인연은 연꽃인데 감사를 연꽃을 드릴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린 게 장미였어요. 예. 그래서 저희 사부가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으니까 1관, 2관을 빌려서 사부인 친구가 1관을 하고 네. 저는 2관에다가 인연의 감사, 연꽃과 장미만 그려서 제 인연에 맺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서로 또 인연을 맺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전시를 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잘못하면 사업을 못할 뻔했어요. 세상에, 너무 이게 이뻤나 보다. 아니요, 네. 도전이고 또 그런 의미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필을 해주시고 오셔서 지금 또 제가 하나 꿈이 있다면 한갑날 예. 쯤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은 5월이니까 네. 한갑되는 해에 예. 부처님 오신 날 한 달 전에 연화가 연전시를 열다 해서 이름도 연꽃으로 연아가 연. 그 불교를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제 혼자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소문이 나가 작가들이 동참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보면 제가 연작품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 그래서 한갑되는 해에 부처님 오신 전에 작품 전시를 한번 하려고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수 해주는데. 저희들도 꼭 초대해 주세요. 글쎄 네, 초대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네. 시간 되면 가보고 싶네요. 이제 연꽃 하면 우리 이연아 보살님 딱 떠오를 것 같아요. 그쵸. 네. BTN 신행 이야기 가피 공식 질문입니다. 이연아 신도회장님에게 부처님의 가피란? 저는 이 순간도 음. 제가 부처님 법을 알아서 불자가 된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 삶에 쉽게 빠르게 행복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 맞아. 그러면 지금처럼 어려운 코로나 속에서도 생각해 보면 아무리 어려운 날도 감사할 일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럼요. 예, 세상에. 그래서 제가 느끼는 가피는 감사함이 아닌가. 그래서 하루에도 감사할 일 항상 있기 때문에 제 삶에는 늘 가피가 항상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살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스님. 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감동입니다. 네. 네. 스님, 오늘 이연아 신도회장님 만남 어떠셨어요? 그 갓 피어난 그 새벽에 가면 그 연꽃이 갓 피어나거든요. 아, 나 못 봤어요. 나 보러 가야 되겠다. 그게 이제 주로 저녁에 피어요, 연꽃이. 그래야 새벽에 탁 피어납니다. 이렇게 그 향기가 온 그 주위를 가득 채웁니다. 아우, 이뻐라. 그 연꽃의 그 갓 피어난 연꽃의 청초한 모습과 향기를 그 청량한 향기를 맡는 느낌입니다. 아우, 진짜. 신신과 원력으로 표현한 그 공덕의 향기가 가득한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네. 이 삶 속에서 연꽃처럼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우리 이연화 보살님, 이 시대의 관세음보살님과 네. 그 보현행원, 네. 그 용식의 모습 네. 실천하시는 우리 보살님 참으로 대승보살의 네. 화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진짜. 더 건강하시고 네. 부처님 앞으로 바라는 모든 원력 원만 성취하시길 바람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한세음보살. 이맘때는 누구나 새로운 희망을 품는데요. 신도 회장님은 새해 무엇을 발언하셨어요?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드니까 자랑해야 할 게 부모님 살아계신 거더라고요. 그렇죠. 지금은 어머니 살아계시는데 정말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저랑 맞아. 이렇게 함께 하길 바라고 그리고 맞아. 저희 식구들 그리고 제가 인연맺은 많은 분들이 건강하시고 바람대로 네. 소원 성취하셨으면 좋겠고 신도 회장으로서는 우리 은혜사 신도회가 지금처럼 더 많이 여유하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부처님 제자로서 정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은혜사가 불교 중흥의 중심되는 교구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영천에는 연합적인 여성 불자회가 없어요. 네. 작년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꼭 만들고 싶었는데 음. 지금은 못 만들었는데 코로나가 종식되면 우리 영천시 여성 불자회를 만들어서 더 많이 봉사하고 우리 여성 불자회가 그 포교와 부처님 법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예. 정말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각자 여성 불자님들 좋은 일 하고 싶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지 하는데 그런 걸 만들어서 같이 동참한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이렇게 발심을 하셔야 우리가 또 가죠. 그럼요. 그죠? 그런 분이 계셔야 되는 용식이가 있으니까 네. 영천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귀한 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그 소원이 꼭 이루시고 영천을 위해서 은혜사를 위해서 더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붓다이를 통해서 아름다운 선업의 씨앗을 뿌린 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강민수님, 김수기님, 김염수님, 박은주님, 윤은구님, 조정희님, 이훈옥님 가족의 등을 밝히는 마음으로 붓다이 후원에 동참해 주신 여러 불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에 무해 부탈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소원 꼭 성취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실천하라는 그 가르침을 주셨죠. 보시를 통해서 보시를 받는 이들도 행복해지고 보시를 베푸는 이는 또 나 또한 행복해지기를 경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피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